약속 감사드립니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으실 텐데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행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시면 중찬단 특송이 있는데요. 뒤쪽에 주보 뒤에 보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가 편곡곡이라서 같이 보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할례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상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속죄함 받고 그렇게 기쁘세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슨 특별한 뭐 구체적인 죄를 지었다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원래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위치, 취해야 될 입장,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자격,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족한 것, 그걸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좀 인정이 되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존재,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원래 되어야 될 완벽한 존재, 그렇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자가 바로 죄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자를 다 자신의 피로 메꾸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존재를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게 우리 방금 여러분 부르셨던 나 속죄함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하자가 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약간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좀 특별한 관계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있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신랄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너무 신랄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저런 죄를 짓나?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잘못되어 있고 막 엄청 문제가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 의지하고 있는 그들만이 하나님과 좀 독특한 관계에 있다고 막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 너희들 생각과 사실은 다르다. 지금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율법과 할례의 한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유대인들이요 정신을 차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록 구체적인 죄를 짓고 있지는 않겠지만 또 물론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한 그런 죄를 짓고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훔치고 도둑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간음하고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 비해서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바울이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 자체가 안전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이럴 때 그 유대인의 다른 뜻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들이다. 그런 의미죠. 유다. 그 유다의 후손들인데 그 유다라는 단어 자체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첫 번째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유다의 엄마가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름을 유다라고 붙이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붙였다. 그 넷째 아들이죠. 나중에 야곱이도 죽을 때 12알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하면서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특권이 있는데 크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400년간 종살이 한 데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우리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 이마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능력 있는 손으로 구원해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율법, 다른 나라 있지 아니한. 그러므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할례는 하나님께서 훨씬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내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는 우리 몸에 행하는 정표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전부 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를 다 받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우리가 지니는 정표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표입니다. 몸에 지니는 정표.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나의 언약이다. 자, 이런 말 듣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독특한 관계에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질만 하죠. 가질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냐. 이 특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특권을 인하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특권까지가 아니고 그걸 좀 넘어서서 사람인지라 거기에 지나치게 좀 의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뭐냐면 첫 번째 오류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면 그 삶의 방식을 보면 전부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뭐죠? 뇌물, 삭, 돈. 제가 세 가지 약간 빨갛게 표시했는데 다 돈들이죠. 그러니까 돈들을 위해서 그들은 재판하고 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점을 치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리를 쭉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반성을 많이 했죠. 오리도 보고 계시면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충 살아도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구원 확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동 자체는 율법의 정신과 따라가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내가 암송하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잘 지켜줄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걸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들 첫 번째 오류죠. 자, 두 번째 오류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 하나님 자랑 나쁜 건가요? 하나님 자랑은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바로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죠. 지혜를 자랑한다. 머리가 좋은 것. 용명을 자랑한다. 몸이 건강한 것. 부함을 자랑한다. 돈이 많은 것.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고요.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이런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나 지금 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습니다. 완벽한 삶 같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뭘 자랑하라?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
용맹, 부함이 다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높은 것,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잘 모아야 되고 내가 몸 관리도 잘해야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럽고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긍심,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몸 건강 관리 잘해라, 돈도 많이 벌어라, 다 좋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너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것이 정말 너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거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이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길을 넘어서서 그러나 나만이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자만에 빠진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정한 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랑 좋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이 좀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해서 남을 낮게 보거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내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뭐냐면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원합니다. 그들은 밑에 첫 번째 박스 보면 이사야가 또 똑같은 말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적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참 멋있는 말이고 우리 이 성경 읽고 있으면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존재이다.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죠. 우리의 자녀들이 저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찔립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좀 많이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연수원 가서도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내 생각할 때 나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싶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싶고 너무나 좋은 욕망이고 좋은 바람이고 좋은 이상이죠. 좋은 비전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말하기를 이 자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오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물론 완벽히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완벽히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남을 못 가르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죠. 그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고 가르치는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정한 도를 넘어서서 내가 자만하게 되고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나만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정하신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사야의 예언은 원래 1차적으로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 나아가서는 우리도 저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둘 것은 뭐냐면 저 상태를 일정한 도를 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근데 그 가운데서 안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요 밸런스를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자들은 첫 번째 그 설교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설교자 본인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청중들이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뭔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너 자신을 향하여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죠, 그죠? 정말 맞죠? 우리가 남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긴 한데 그 자체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져서
적국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었더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놀리는 거죠.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왜 안 지켜주시냐? 너희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약하네.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전쟁에 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뜻입니다. 이 참 우리가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훌륭하시고 영광스러워서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죠. 이 세상에 그 누구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못 더럽힙니다. 근데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스스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그 행동의 기준을 늘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의 그걸 말하는 것. 요즘 우리말로 내로남불이죠. 그죠? 내로남불의 그 원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들 네 번째 보면 그들은 할례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랍비들의 경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나의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졌다 그 뜻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내가 약속하는 정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 주실 때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았다. 이제 나는 율법을 잘 지킬게요. 열심히 지킬게요. 그런 정표이지 너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오류에 빠진 거죠.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바울은 너가 율법을 행할 때 그 할례가 의미가 있지 율법을 범하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의 삶에는 형식이 있고 의미가 있죠. 우리도 보통 이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남들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옷을 복장을 갖추고 나간다. 나 형식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속에는 내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의복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속으로 남들을 무시하면서 깔아뭉개면서 옷만 멋있게 입고 나가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형식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율법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할례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의미 없는 것 아니다. 우리가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 다 의미가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너의 마음이고 너의 정신이다. 참 이것은 되게 쉬운 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만날 때, 선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겉으로 굉장히 잘 꾸미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그것이 말하고 있는 진짜 정신이 무엇이며 정말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고객들을 대할 때 내가 정말 고객에게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마치 그것이 뭘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서비스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서비스가 아니고 나의 이익을 채우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그런 말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죠, 사실은. 이런 부분 하나님이 좀 너무너무 멋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그 말을 합니다. 자, 이면적 유대인이 뭐죠? 마음속으로 내 깊은 곳에서 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이 마음이 받는 것이다. 육신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울이 지금 처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 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일 맨 세 번째 박스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할례는 너희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그 육신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고요. 우리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외형적 모습과 조건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력, 재력, 우리의 외모, 환경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뺏긴다. 그런데 정말 이 외형적인 것들은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그 속에 담겨 있는 올바른 마음이 있을 때, 올바른 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입술로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본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강하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죠. 오늘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외형적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 정말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 갈 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다. 정말 헛된 것 뿐이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그렇고 바깥에 보이는 모습들에 우린 너무 쉽게 현혹당하죠. 우린 매일매일 현혹당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그걸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 추구하는 자체는 좋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주신 사랑에 너무나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반성해 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삶이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주신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작은 것,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